저도 외국에서 15년을 살아서 이방인으로 이 타향살이가 어떤지는 조금은 압니다. 그녀는 남편과 또 친정 어머니 그리고 이제 겨우 4살 난 아들과 함께 아파트에서 오순도순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뭐냐면 매일 부산 그 전통시장에 나가서 장사를 하며 이 빠듯한 살림을 꾸려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베트남 여성에게 지난달 초에 한 달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아주 끔찍한 이 사고가 찾아왔습니다. 그녀가 시장으로 일하러 간 사이에 그녀가 사는 아파트에 아주 큰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 불로 인해서 남편과 또 친정 어머니가 그 자리에서 그만 목숨을 잃었습니다. 또 4살 난 아들은 화재를 피하다가 1층에서 떨어졌는데 겨우 목숨만 건졌습니다. 그녀는 말도 잘 통하지 않는 이 타향에서 하루아침에 정말 기둥같이 의지하던 남편을 잃었습니다. 그 심정이 어떨까요? 또 외로움을 달래주던 이 친정 어머니도 잃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남편도 없이 홀로 어린 아들을 키우며 힘든 인생을 살아가야만 하는 어찌 보면 참 기가 막히고 기구한 이 상황에 처했습니다. 그런 최악의 이 상황에서 맞이한 이번 추석 명절은 아마 그녀에게 있어서 가장 고통스럽고 힘든 이런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오늘 일부 예배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다가 보면 이 갑작스러운 이 비극적인 사건과 이 사고를 만나서 정말 나 혼자 힘으로는 견딜 수 없는 이 고통 속에 처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뼈저리게 깨닫는 이 사실들이 있습니다. 그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첫째는 인간은 내일 일을 알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그 베트남 여성이 한국에 와서 그런 끔찍한 일을 만날지 그 누구도 예상하거나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기상청에서 비가 오고 눈이 오는 것은 예측할 수가 있고 또 태풍이 온다는 사실을 예고할 수는 있지만 내일 나에게 어떤 시련과 이 고난이 닥칠지는 그 누구도 정확하게 예상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만일 내일 나에게 어떤 일이 닥칠 것을 확실히 알 수 있는 분이 있다면 한번 자신 있게 손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인간이 아무리 똑똑하고 과학이 아무리 발전하고 문명이 아무리 진보한다고 할지라도 내일 일은 아무도 모릅니다. 때문에 성경은 말합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제가 늘 묵상하는 말씀입니다. 들으라 인생들아, 너희 중에 말하기를 의시되면서 업돼가지고 오늘이나 내일이나 어떤 도시에 가서 의기양양하게 거기 가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며 이득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근데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우리는 내일 나에게 무슨 일이 닥칠지 모릅니다.
내 몸에 무슨 일이 생길지. 제가 부정맥이 갑자기 찾아왔잖아요. 몰랐습니다. 부정맥 하면 남의 일인 줄 알았습니다. 갑자기 죽는 게 부정맥이래요. 근데 그 부정맥이 저에게 찾아올지는 100% 제가 예측을 못했습니다. 또 사랑하는 내 자식에게 이 무슨 일이 생길지, 또 늘 한주병에 사는 내 배우자에게 이 무슨 일이 생길지, 또 내 가정에 무슨 일이 생길지, 내 사업에 무슨 일이 생길지, 내 인생에 이 무슨 일이 생길지 사실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내일에 대해서 확실히 알 수 있는 한 가지 사실은 내일 일은 모른다는 그 사실 하나뿐입니다. 둘째, 우리가 고난을 당해서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두 번째 깨닫는 인생의 진리는 이 세상사가 내 생각대로 안 된다는 이 사실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건과 이 사고를 만나기 전에는 그저 모든 일들이 다 내 생각대로 되는 것 같습니다. 또 내가 의도한 이 뜻대로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또 내 계획하는 이 각본대로 흘러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갑자기 어떤 사건과 이 사고를 쿵쾅 하고 만나면 이 모든 일들이 갑자기 다 멈춰버립니다. 내 생각과 내 의지와 내 계획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내 인생이 흘러간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베트남 여성이 한국 남성을 만나서 결혼하러 비행기 타고 오고 인천공항에 도착해서 한국 장을 뒤졌을 때 나름대로 이 코리안 드림을 꿈꾸고 왔을 것입니다. 또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시장에 나가서 열심히 땀을 흘리며 일했을 것입니다. 또 낯선 땅에서 언어가 통하지 않잖아요. 저도 15년 동안 영어가 내 말은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불편합니다. 그녀는 낯선 땅에서 이 피곤한 몸을 이끌고 어떤 때는 손짓발짓을 해가며 이 악착같이 살아왔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화마가 한순간에 그녀의 모든 것을 이 송두리째 빼앗아갔습니다. 남편도 빼앗아갔습니다. 또 어머니도 빼앗아갔습니다. 그녀의 꿈과 미래도 이 통째로 삼켜버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 내 인생이 현재까지 지금까지 내가 원래 애초에 생각했던 이 그대로 되어져 온 분들이 있다면 한번 손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쓴 이 각본대로 내 인생의 이 드라마가 지금까지 펼쳐졌습니까? 사실은 이 내 생각대로 잘 안 풀리는 것이 인생입니다. 오히려 내가 생각하고 싶지 않은 일들이 어떤 때는 내 인생에 불쑥 찾아와서 내 인생을 장악하고 지배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살면서 암에 걸리려고 생각했던 사람이 있습니까? 또 내가 장애를 가지려고 생각했던 사람들 있습니까? 또 내가 교통사고를 당하려고 생각했던 사람이 있습니까? 또 내가 사업이 망하려고 생각했던 사람이 있습니까? 어찌 보면 인생은 내 생각과 정반대로 흘러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욥은 고통 속에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의대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인생이 안
풀린 것을 이렇게 탄식하고 있습니다. 여기 3장 25절에서 26절입니다. 내가 두려워하던 것, 사람마다 다 두려워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이 지금 내가 임하였고, 내가 무서워하는 것, 이 무서워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이제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식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이 불안만이 있구나. 또 우리가 이 고난을 당해서 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이 세 번째 깨닫는 인생의 진리가 뭔지 아십니까? 셋째는 인생은, 이 삶은 내 힘으로는 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건과 이 사고를 만나기 이전에는 모든 일들이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역량으로 되는 것 같습니다. 내 힘으로, 내 실력으로, 내 능력으로, 내 경험으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어떤 이 큰 사건과 엄청난 이 사고를 쿵 하고 만나게 되면 그때는 이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 정말 아무것도 없다는 이 사실을 뼈저리게 절감하게 됩니다. 금년에는 다른 해에 대해서 다른 해에 비해서 이 재난과 이 사고가 많이 일어날 때입니다. 금년에 리비아에서 그 대홍수가 나서 이 사남 물길에 이 수많은 사람들이 막 떠내려갈 때 그 순간 아무도 그것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또 금년에 튀르키예와 이 모로코에서 엄청난 이 지진이 발생해서 이 수많은 사람들이 땅속에 깔려 죽어갈 때도 아무도 그것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또 금년에 하와이 섬에서 발생한 이 대형 산불로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섬 하나가 완전히 초토화됐습니다. 그래서 목숨을 잃고 위기에 처했을 때 그 순간 아무도 그것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또 금년에 우크라이나에서 이 댐이 또 붕괴되어 수많은 사람들이 이 물길에 휩쓸려 갈 때 그 순간 아무도 그것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몇 달 전에 한국 45년 가는 한국 오송이 지하도에서 갑자기 불어난 이 강물이 들이닥쳐서 사람들이 죽어갈 때 그 순간 아무도 그것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어떤 때는 이 거센 물 속에서, 어떤 때는 깊은 바다 이 속에서, 어떤 때는 뜨거운 불 속에서, 어떤 때는 사나운 태풍 속에서, 어떤 때는 이 공포의 지진 속에서, 어떤 때는 이 무서운 이 질병 속에서 죽어갈 때 사실 우리는 속수무책으로 이 바라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진로의 불가항력적인 각종 재난과 위험 앞에서 이 인간이라는 존재는 정말 보잘것없고 무능하고 무기력한 그런 존재입니다. 금년 한 해도 이런저런 사건과 사고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힘없이 무기력하게 목숨을 잃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생명들이 바람에 날리는 티끌처럼 순식간에 이 지구상에서 사라졌습니까? 성경은 힘없는 인간의 무기력함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13장 3절입니다. 그들은 아침 안개처럼 되고 이른 새벽에 사라지는 이슬처럼 될 것이라. 이 다장 마당에서 바람에 날려나가는 이 쭉정이처럼 되고 또 굴뚝에서 나오는 연기처럼 될 것이다. 우상이 저렇다는 건데, 또 우상을 섬기는 인간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안개 같고, 우리 인간은 이슬 같고, 우리 인간은 쭉정이 같고, 우리 인간은 연기 같은 이런 존재들입니다. 한번 옆 사람을 여러분 보세요. 넥타이하고
오늘 여러분 폼나게 이렇게 단정하게 나왔고 어떤 데는 큰 소리 치고 자랑하고 다 그렇지만 그 본질은, 그 정체는, 그 본체는, 그 신체는 사실 우리 인간은 나와 너는 안개 같고 이슬 같고 쭉저기 같고 연기 같은 이런 나약한 이런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안개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이슬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쭉저기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연기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거센 바람 앞에 촛불같이 한번 재난과 환란의 광풍이 훅 하고 몰아 불어닥치면 이 순식간에 꺼질 수밖에 없는 힘없고 연약한 존재들이 바로 나고 너고 우리고 인간입니다. 그러면 이 엄청난 이 고난의 충격으로 극심한 이 고통의 수렁에 빠졌을 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이 사랑을 합니까? 어떻게 24시간을 견뎌야 됩니까? 어떻게 봄, 여름, 가을, 겨울,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이 고단의 한복판에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됩니까? 제가 그동안 제 전공이 항상 한화입니다. 믹서 박사학위 논문도 한에 썼습니다. 원하는 사람 저에게 원하면 제가 책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고통에 대한 이 책을 많이 읽었는데 그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이 책 한 권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미국 대학 교수인 제럴드 시처가 집필한 하나님 앞에서 울다라는 책입니다. 여러분 힘들 때 또 주변에 정말 견디기 힘든 고난당해서 고통을 당한 사람이 있으면 한국에서 번역돼서 나왔습니다. 저 책을 꼭 구입해서 선물로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추천하는 책. 시처라는 이 저자는 어느 날 저자의 일가족이 미국에 인디안 캠프가 있거든요. 인디안 캠프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그만 고속도로에서 차가 음주운전 차량과 이 정면 충돌하는 이 끔찍한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 사고로 저자는 이 졸지에 사랑하는 세 여자를 한꺼번에 잃었습니다. 20년을 함께 살아온 이 사랑하는 아내, 또 4살 난 이 막내 딸, 그리고 자기를 낳아주시고 이 길러주신 어머니, 가장 이 세상에서 이 사랑하는 세 여성을 음주운전 차량과 이 부딪혀서 상실하게 됐습니다. 그로 인해서 저자의 삶은 일순간에 그만 이 지옥으로 이 변해버렸습니다. 이 과장이 아닙니다. 이 책에서 그 저자는 지옥 같은 이 고통의 이 순간들을 정말 이 견뎌내며 신앙으로 믿음으로 극복하는 과정을 진솔하게 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 의하면 저자는 끔찍한 사건을 만나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었을 때 4가지 방법으로 이 고통을 피하려고 애를 썼답니다. 첫째 방법은 부인입니다. 고통을 마주 대하기보다 우리가 싫은 사람 아예 쳐다도 안 보듯이 무인선을 쳐다도 안 보듯이 이 고통 자체를 이 마주 대하기보다는 아예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 사건 이 자체를 언급조차 안 하고 아예 잊어버리려고 이 시도를 했답니다. 마치 전원 스위치를 끄듯이 그 사건에 대한 이 생각 자체를 아예 꺼버리는 것입니다. 둘째는 이 타협입니다.
악몽처럼 끊임없이 떠오르는 이 고통스러운 이 과거와 단절하기 위해서 얼마나 아내도 어머니도 딸도 생각났겠어요. 이 과거와 이 단절시키기 위해서 직장을 바꾸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환경을 이 변화시켜 보았답니다. 셋째는 몰입입니다. 매일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 그냥 TV 앞에 앉아서 TV만 봤답니다. 그는 고통을 망각하려고 자기가 좋아하는 이 일들에 일부러 중독되어 보았습니다. 넷째는 이 분노입니다. 자기에게 고통을 안겨준 그 운전사를 이를 갈고 증오하며 그놈도 이 벌을 받아야 된다고 울분을 터뜨렸습니다. 그러나 그의 이러한 이 처절한 이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의 고통은 좀처럼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고통에 끊임없이 시달리던 그가 최종적으로 도달한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이 고통은 회피하거나 이 도피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극복하고 이 정복해야 할 대상이라는 사실을 그는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는 무엇보다도 이 선택의 힘, the power of choice, the power of choice, the power of choice, 이 선택의 힘이 무엇보다도 아주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 책 62쪽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재앙처럼 내게 다가온 상실, 다 잊어버렸잖아요. 새 여인을. 재앙입니다. 나로 하여금 이 선택이 갖는 이 놀라운 힘을 알게 만들었다. 때문에 그는 소극적인 자세로 이 고통을 피하려고 이 선택하는 대신 적극적인 자세로 고통의 이 맞서기로 선택을 했답니다. 고통으로부터 도망가려고 이 선택하기보다 고통 속으로 들어가기로 선택을 했습니다. 그는 고통이 자기를 선택해서 지배하도록 허락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가 이 고통을 지배하기로 선택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What is 신앙?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 하잖아요. 믿음생활 하잖아요. 이 시간에도 우리가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도대체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그 신앙이 무엇입니까? 신앙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선택입니다. 신앙이 있으면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신앙은 뭡니까? 희망을 갖기로 선택하는 겁니다. 또 슬퍼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기뻐하기로 선택하는 겁니다. 또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믿기로 선택하는 겁니다. 또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용기를 갖기로 선택하는 겁니다. 또 쓰러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다시 일어서기로 이 선택하는 겁니다. 또 불평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감사하기로 이 선택하는 겁니다. 또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살기로 선택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다 보면 내 밖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내가 선택할 수 없습니다. 가족이 암에 걸리고 자녀가 탈선하고
남편이 실직하고 이 사업이 부도가 나고 교통사고가 나고 비행기가 추락하고 산불이 나고 지진이 발생하고 토네이도나 이 태풍이 불어닥치고 이 쓰나미나 해일이 덮치고 이런 재해와 이 사건들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영역이 절대 아닙니다. 내 선택 밖에 있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외부에서 나에게 발생하는 일은 내가 선택할 수 없지만, 그러나 그 일에 반응하는 이 대응하는 내 안에 있는 이 나의 태도, my attitude, 이 나의 태도는 내가 얼마든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 오늘 갑자기 닥친 내가 싫어하는 일들, 내가 힘들어하는 일들, 내가 두려워하는 일들은 내가 선택할 수 없지만 그 일에 대응하고 이 반응하는 나의 태도는 내가 얼마든지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되는 일들은 내가 선택할 수 없지만 그 일에 이 대응하는 나의 태도는 내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욥은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최악의 이 고통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욥은 당대의 성경에 보면 누구보다도 영육간에 가장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욥기 1장 2절에서 3절입니다. 그에게는 아들 7과 딸이 3이 있고 얼마나 다복합니까? 목축시대니까 양이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 겨리수가 500상, 암나귀가 500마리나 있고 종도 아주 많이 있었더라. 재벌입니다. 그는 동방에서 으뜸가는 이 최고의 이 부자였다. 그런데 사탄은 하루아침에 그에게 이 모든 이 축복들을 다 하나도 남김없이 다 빼앗아 갔습니다. 욥기 1장 우리 본문 그 전에 읽어보면 그 스토리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신랑 3녀가 둘째의 비명 맹사했습니다. 그 많던 재산도 일순간에 다 날아갔습니다. 건강하던 그의 온몸도 악창이 나서 썩어가고 있었습니다. 그의 부인마저도 그를 저주하며 떠나갔습니다. 욥은 잿더미 속에서 질그릇 조각으로 병든 몸을 긁는 이 처참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욥은 그런 이 최악의 이 상황에서 최악의 선택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의 삶을 초토화시킨 원수들을 저주하고 복수할 수도 있었습니다. 자신의 운명을 한탄하고 극단적으로 이 자살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 또 하나님을 원망하고 신앙을 떠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 그는 그런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최악의 상황에서 최선의 이 선택을 했습니다. 욥이 위대한 것은 그가 위대한 이 선택을 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욥기 1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욥이 일어나 주저앉고 널브러져서 그냥 사탄의 펀치에 그냥 KO 낙다운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이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비하며 내가 못해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어다. 오케이,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신앙은 선택이라 했습니다. 욥은 극심한 이 고통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끝까지 붙들고 살기로 선택했습니다. 그렇게 선택한 증거가 뭔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네 가지 나와 있습니다. 첫째, 욥은 그는 이 고통 중에도 예배를 선택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는 땅에 엎드려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 앞에서 삿대질하면서 욕하고 저주하고 하나님을 버리게 합니다. 땅에 엎드려 예배했다. 또 오늘 성경은 그는 겉옷을 찢고 이 머리털을 밀 정도로 단단히 결심하고 이 예배를 드리기로 선택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고통과 이 고난 가운데 있어도 욥처럼 하나님께 예배를 철저히 드리면 어떤 어려움도 능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예배 드리는 자는 어떤 고통이 닥쳐도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환난을 당할 때 힘들다고 괴롭다고 예배를 등한시하면 환난을 극복할 수 없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교회를 멀리하지 마시고 예배를 멀리하지 마시고 이곳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나가기로 선택하면 여러분 다 고통과 환난의 질곡에서 능히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는 그 어느 때보다도 정신 차리고 하나님 옆에 나와서 예배, 영적으로 깨어서 예배를 드릴 때입니다. 둘째, 욥은 뭐를 선택했습니까? 그는 찬양을 선택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는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그 상황에서 입에서 그 영혼에서 이 찬양이 나오겠어요. 그러나 여호와 이름이 할렐루야 찬송을 받을지어다. 이번에 사랑하는 가족들을 잃은 그 베트남 여인의 심정은 지금 어떨까요? 아마 지구가 멈춘 느낌일 것입니다. 인생의 시간이 정지된 느낌일 것입니다. 삶이 얼어붙은 이 느낌일 것입니다. 만사가 다 무의미하고 무감각하고 무희망적이고 무가치함을 느낄 것입니다. 부산에 한번 그 여인한테 제가 한번 신방하고 싶어요. 정말 예배드리고 싶어요. 이 말씀 해주고 싶어요. 욥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욥은 그런 우울한 이 침울한 이 암울한 이 상황에서도 이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기로 선택하고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는 기와장으로 상처난 몸을 긁으며 우리가 아는 이 찬송을 알았다면 이 찬송을 불렀을 것입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고네요. 주님 예수 팔레미사 내 손 잡아주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욥이 찬송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욥처럼 이 고통 중에 찬양하는 자는 그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성도 여러분, 힘들 때일수록, 우울할 때일수록, 앞이 캄캄할수록 찬송을 불러보세요. 찬송하는 자는 이 기적과 같은 놀라운 일들이 나타납니다. 시편 28편 7절입니다. 여호와 나의 힘이시여 나의 방패시라.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니 그가 나를 도왔도다. 그러므로 나의 마음이 크게 기뻐하고
내가 내 노래로 그를 찬양하나이다. 세 번째 욥이 선택한 것은 뭡니까? 그는 원망하지 않기로 선택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가 하나님을 향하여 그런 이 최악의 지옥 같은 환경에 떨어졌음에 불구하고 욥은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욥은 원망하려면 얼마든지 원망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원망 대신 감사를 선택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기도했을 겁니다. 하나님, 주신 것도 감사하고 가져가신 것도 감사합니다. 건강하게 하신 것도 감사하고 또 병들게 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자녀를 주신 것도 감사하고 데려가신 것도 감사합니다. 있는 것도 감사하고 없는 것도 감사합니다. 사는 것도 감사하고 이제 죽는 것도 감사합니다. 이러니 마귀가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마귀는 안 되겠네. 내가 졌다 이미.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이 정도 레벨까지 올라갈 수 없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냥 교회 와서 그냥 형식으로 예배 드리고 뭐 예수 20년 30년 믿고 교회에서 이런 직분 저런 직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이런 최악의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찬송하며 예배하며 이 감사를 선택할 수 있는 이런 신앙의 영성, 이런 레벨까지 우리가 올라가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사탄은 이 불평하는 자를 순식간에 무너뜨릴 수가 있지만 이 사탄이 제일 무서워하는 자는 감사인데, 감사하는 자는 결코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불평하는 자는 저주가 찾아오고 감사하는 자에게는 축복이 찾아옵니다. 내 남편이 당장 내 뜻대로 변하지 않는다고 그래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자녀가 부모가 원하는 그 타이밍에 원하는 대로 변하지 않는다고 원망하지 마시고 그래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내 장사나 사업이 내가 원하는 것들이 당장 내 뜻대로 안 된다고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우울에 빠지지 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행복을 원하는 사람은 불평 대신 늘 감사를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불행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감사 대신 늘 불평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욥은 그런 불평할 수밖에 없는 최악의 지옥 같은 환경에서 천국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붙들고 그가 불평과 원망 대신 이 감사하고 찬양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욥은 그런 상황에서 이 죄를 짓지 않기로 선택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했다. 여러분, 인간은 이 막다른 이 골목에 다다랐을 때는 이판사판이 다 되었을 때는 악과 이 독이 끝까지 받쳤을 때는 범죄하기 쉽습니다. 욥은 그런 이 극한 상황에까지 처했지만 자포자기하며 정신적으로 흐트러지지 않았습니다. 도덕적으로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율법적으로 망가지지 않았습니다. 영적으로 결코 죄를 범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계명과 이 법조를 지키며 몸과 마음과 영혼을 정결하게 하면서 경건한 삶을 계속 이어갔습니다. 여러분, 고난은 죄를 지어도 된다는 면죄부가 아닙니다. 힘들 때 타협하거나 힘들 때 죄지면 안 됩니다. 욥은 고난을 당하기 전에도 욥기 1장 1절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 악에서 떠난 자였습니다. 그러나 고난 중에서도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 악에서 떠난 자였습니다. 우리는 욥처럼 고통 중에 힘들 때일수록 정도를 걸어가야 됩니다. 죄와 타협하면 안 됩니다. 이 악과 이 동행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는 길이 이 고통에서 하루빨리 벗어나고 이 고난에서 확실하게 이 승리하는 길입니다. 사탄은 욥에게서 자식들을 빼앗아갔습니다. 재산을 빼앗아갔습니다. 이 건강을 빼앗아갔습니다. 그러나 욥의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을 이 빼앗아가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탄은 이런저런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중한 것을 다 빼앗아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우리가 끝까지 붙들고 이 살기로 선체했다면 우리에게 어떤 시련과 역경의 광풍이 휘몰아쳐도 물론 흔들릴 수는 있습니다. 귀청거릴 수 있지만 결코 깨지거나 이 망할 수는 없습니다. 서울대를 수석 졸업한 김동환 형제는 한번 목회자가 됐을 거예요. 그 사람이 다니엘 학습법 10계명을 썼는데 거기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걸어다니는 사람보다 더 빠른 사람은 뛰는 사람. 뛰는 사람보다 더 빠른 사람은 날아가는 사람. 날아가는 사람보다 더 빠른 사람은 예수님. 걔 어떤 사람이요? 껌딱지처럼 딱 붙어다니는 사람. 그냥 우리는 붙어만 있기면 되는 거예요. 붙어만 있으면 됩니다. 붙어만 있으면 됩니다. 욥처럼 하나님께 늘 이 붙어 있는 사람은 고난 가운데서도 이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나를 믿으면 환난을 안 당한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환난, 더 고난을 당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이 세상에서 이 환난을, 이 고난을, 이 재난을 당하나 강하고 이 담대하라. 왜냐하면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무슨 뜻입니까? 나에게 붙어있으면 내가 너로 하여금 이기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현대 기독교의 지성인을 대표하는 영국의 C.S. 루이스가 고통의 문제라는 이 책을 썼는데 거기서 이렇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우리들 삶의 때때로 찾아오는 고통의 순간은 그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기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일상에서 기뻐할 때는 저 작은 목소리로 우리에게 속삭이시고 또 우리가 보통 그냥 양심적으로 할 때는 보통의 목소리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고통 가운데 막 죽을 막 정말 힘든 최악의 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때는 이 큰 소리로 외치십니다. 이 고통은 하나님께서 귀먹은 이 나를, 이 세상을 영적으로 잠자는, 영적으로 이 둔감해 있는 이 나를 이 깨우는 하나님의 확성기입니다. 야, 정신 차려. 우리가 이 환난과 이 고난이 한복판 있을 때 그 고통과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처럼 확성기를 대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분명한 음성 그 메시지를 듣고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설교 메시지가 바로 그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환난과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은 고통이라는 이 확성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하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뭡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케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난에도 불구하고 이 고난에도 불구하고 재난에도 불구하고 지옥 같은 이런 수렁에 이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욕과 같은 환경에 이 곤두박질 쳤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그때
때도 기도하라. 또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살면 하나님이 다 화를 복이 되게 하시고 고난을 축복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가시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며 고난과 환난 가운데 힘을 내시고 믿음과 소망을 갖고 인내하시면서 주님께 붙어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시 조용히 맞춰서